창세기 46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복을 받는다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살펴봤었죠. 특별히 본문 안에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서 봤었었는데 이삭의 하나님은 뭐 이삭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하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가 너가 살아야 될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46장 오늘 이제 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면서 오늘은 이제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이 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이제 27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야곱 가정의 이제 내력이 나와요. 야곱한테 총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2명의 부인이 있었었죠. 2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이 2명의 부인에게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몸종이 있었었죠. 그 두 여종들까지도 아내로 삼아가지고 총 4명의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한 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이제 디나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해가지고 또 이들이 낳은 또 아들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낳은 이 아들들 또 이제 비라, 실바, 비라와 실바 맞나요? 비라 맞나요? 이름이 막 헷갈리네요. 어디 있어요 이게? 실바와 빌하군요. 실바와 빌하가 낳은 또 이제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2명씩 이게 낳고 그 2명의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는데 그래가지고 총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낳은 이제 아들들이 이제 총 해가지고 이제 70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70명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거대한 나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27절까지 쭉 나와요. 옛날에 한참 이제 신대원 입학하려고 성경 공부했을 때 이걸 다 외웠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걸 다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12명의 아들들은 뭐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낳은 이 아들들까지 외우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그럴 것 허무했죠. 같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12명의 아들들도 다 외웠었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심지어는 이집트로 몇 명이 내려갔느냐 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70명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세 보면은 66명인가 그래요. 66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까지 외우세요 뭐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이런 건 성경에서 별 의미가 없구나. 근데 그때 그렇게 신대원 입학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재차 반복해서 보는 그 시간들은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저게 참 은혜의 시간이었었죠. 그때 아니면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보겠어요? 그잖아요. 어떠한 목적, 저 개인적인 목적이었지만 그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달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그때고 그때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사역하면서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네. 한때 추억으로 남아 있죠. 회개해야죠. 네.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새벽에 제단을 쌓으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힘든 시간이죠. 네. 은혜죠, 그것도. 네. 은혜죠, 은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한국은 대부분 새벽 기도로 5시에 시작하는데 여기는 오늘 주보를 보니까 6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5시면 아찔했는데 네, 6시여가지고 네, 감사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네. 그때 목적이 어땠든지 간에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 참 그립습니다. 그리워만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다시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테니까 또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걸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자, 그렇게 27절까지 그 야곱 집안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게 쭉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60만이 남자만 6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28절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요셉이 그 바로를 통하여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게다가 이 고센이라는 이곳의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람세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람세스의 땅. 람세스가 누구냐면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 이름입니다. 람세스. 예.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제 만화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 네. 예, 이집트 왕자에서 그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그 이제 파라오가 그게 거기서 영화에서는 형으로 나와요. 이복형. 이복형이라기보다는 네, 원래 왕가의 그죠. 왕자. 근데 이제 형이 아니라 네. 모세가 20살 때 이 람세스가 20살 정도 돼요. 예, 네.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행정관을 쳐 죽이지 않았으면 아마 이제 모세가 왕이 됐을 거예요. 예. 나이도 그랬었고, 예, 모세가 이렇게 탁월했으니까요. 예. 신임을 많이 얻었었죠. 예, 그래서 람세스가 형으로 알고 있는데 형이 아니라 20살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적 그 기록물을 보면 그래요. 람세스의 땅이에요. 람세스의 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곳이 신의 땅이란 뜻이에요. 람세스가 뭐냐면 저 밑에 보시면 고센과 목추 있죠. 네. 고센과 목추 그 부분에 보시면 람세스의 뜻이 뭐냐면 태양신 레가 그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태양신 레가
예, 이제 레판이라고도 하는데 레가 그를 낳았다. 이게 란세스예요. 근데 고센이 람세스의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센은 철저하게 그 이방신, 예, 이방신이 주관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그 야곱에게 줍니다. 네. 이곳을. 예,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이 창대케 하시죠. 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집트의 신이 그 태양신이 이 소유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이 반전의 드라마,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못할 곳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잖아요. 네.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29절 보시면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상봉하네요.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우리는 뭘로 살죠? 예.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네, 사랑으로 살죠. 그럼 뭐에 대한 사랑은 대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사랑하며 사는가? 네. 뭘 사랑하며 사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삽니다. 그죠? 그분 알아가기가 예. 저에게는 사랑하는 거니까. 신앙이면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네, 이제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좀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별로 못 봤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일단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나하고 연합하시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분 존재가 사랑이시니까. 네. 그러면 제가 사랑이 되겠죠. 그쵸.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할렐루야. 네. 많은 신앙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왔을 때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폭로가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네. 저도 이미 폭로됐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이제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마땅히 해야 될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딱 만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반드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31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34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뭐한대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철저한 분리. 네. 철저한 분리. 가인과 아벨을 분리하시고, 네. 그죠? 야곱과 에서를 분리하시고, 이제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살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분리하시고, 분리.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관계식으로 살거든요. 네. 근데 그 관계식을 다 끊어내요. 하나님은 그 관계식을 다 끊어낸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뭐 그것도 다 끊어내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관계심이라는 건 그냥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이익관계가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익관계요? 삶이 묶여있는 거예요. 이익관계가 묶여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걸 지금 끊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시는 거. 세상과의 단절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업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 목축을 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목축은 단순히 그냥 양 키워서 사는 그 집안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죽옷을 기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지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목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목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는 목축이죠. 일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기념하는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어질 것이지만 내 은혜로 살 거야. 내 은혜로 살 거야. 너희가 내가 정해놓은 곳에서 살면 내가 거기서 함께하면서 너에게 은혜 베풀 거야.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봤어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 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은 뭔가? 오늘 본문 안에서 복은 고센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센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으니까요. 비옥한 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봤잖아요. 그죠?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복은 뭔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은 뭔가? 보시면 고센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센은 철저하게 이 애국과의 분리라고 했었어요. 이게 복이에요. 애국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은 종착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가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집트에서 나와요. 네. 이집트에서 나온다고요.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죠. 예,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가 이제 천수답이에요. 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풀도 안 자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반대되는 땅이에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니까요. 나일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냥 365일 그냥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그 반면에 어디는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가는 종착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이 있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이 있다니까요. 예. 저는 막연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가지고 예. 가나안도 굉장히 비옥하고 천만에요. 기후 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거기 있으면 잘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 땅이 주는 그 기름짐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정탐하잖아요. 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포도송이인가? 포도송이가 그냥 뭐 사람 몸뚱이 많고 막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비옥한 네.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왜 비옥한 땅인지 아세요? 그때? 그 당시에 네. 정탐했을 때. 이미 다른 가나안 7족속이 네. 다 자기들이 소산 경작 네. 해놓고 네. 이미 다 하나님이 없어서 비옥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비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걸 바뀌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환경으로 바뀌어요. 마치 예수를 만나면 네.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해지시고요. 왜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고나고 힘들어집니까? 더 은혜스럽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야 되니까. 네.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젖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꿀송이보다 더 삽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젖과 꿀의 맛을 들려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신령한 젖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이 진리를 맛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을 반드시 등집니다. 네. 네, 등진다니까요,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세상의 맛을 보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등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가만 안 계시죠. 예, 자꾸 헷갈리네.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시죠. 예. 그리고 이제 탈탈 털리면 그때서야 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왜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싶지 않아 하는 반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그 구원을 받았으면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예. 그 본능이 그 전에는 뭐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러고 살죠. 근데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치열한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아직 구원이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졸업 못 했다는 얘기는. 교회 가가지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네. 당신의 구원이 완료가 됐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머리가 갸우뚱해요. 거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죽어봐 어디 가나 지옥까지. 그럼 구원 받는 거하고 완료는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예습성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매 맞고. 예, 네. 정신을 차려야죠.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은 구원의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예, 말을 구원의 고쳐야 완료가 되는. 안 돼 있어서 예, 그런 예.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 삶이. 그 삶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 더 이상은 이제 맞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요. 신앙의 철이 들어요. 네, 철이 든다고. 네. 저의 신앙의 논조는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예? 왜 그렇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지 안 맞아도 되는데.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은 뭔가?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고센이 복으로 나오는데 그 비옥한 땅 고센 땅을 봤는데 이제 복으로 나오는데 그 고센 땅은 뭐냐면 철저한 세상과의 이 단절, 구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종착지가 다르죠. 종착지가 다릅니다. 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죠. 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셨다가 이집트에 다시 빼내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세워지는 거지 세상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안 세워져요. 결코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어요. 그런 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니까요. 네. 예.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데 어디다 뭘 세울 거냐고. 이 세상 천지 어디다가 무슨 형태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세워져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서 있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네.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지면서 구별되어지면서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 배워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하나 될 수 없냐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두루두루 평안하고 이런 이런 것도 복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 복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그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냐면 나에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꾸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 이삭 본 거예요.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랄 왕이 이삭을 딱 보면서 야 제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네. 예? 제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세상과 전혀 연합해서 살 수 없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 네. 그래서 최적의 장소 어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고센. 람세스의 땅. 예. 태양신 레판이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에서요 더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네. 이 고센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 거기만 우박이 안 내리고요. 거기만 독종이 안 임하고요. 예, 그래요. 뭐요? 찾아. 설교 끝나고 찾아보세요. 그걸 뭘 지금 찾아봐요. 예. 그래요. 뭐 찾아보시죠. 고생만 제외하고 출애굽기 재앙 시작은 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에요. 네. 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에... 이거는 본문을 직접 봐야 되겠네요. 네. 나중에 제가 예. 찾아볼게요. 네, 보세요. 예. 꼭 보세요. 예. 이게 철저하게 고센에는 재앙이 안 내려요. 예. 고센은 재앙이 안 내립니다. 예. 근데 흑암 재앙하고, 예. 흑암 재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자 죽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와요. 음. 여기는 옵니다. 음. 그래가지고 고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문 인방과 설주에 피 바르잖아요. 네. 고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피 안 바르면 죽어요. 비슷하니까. 근데 그 전까지의 재앙은 네. 하나님이 고센 땅에 내리지 아니하세요. 네. 네. 여기서부터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니 좀 뭐야 도대체 쟤네는 이렇게 이방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 예, 이게 바로 복이에요. 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인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을 사모해야죠. 자, 네. 이 복을 사모했을 때 이 복이 때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통하여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당신의 살아계심 나타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반대로도 될 수 있겠죠. 예. 하나님 안에서 잘 되다가 갑자기 그냥 소위 말하는 쫄딱 망한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더 네. 이상해진다고 상황이. 예, 쫄딱 망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조차도 그에겐 복인 거예요.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누구로 대표적으로 나와요? 예수로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수가 공생의 사역할 동안에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하셨어요. 이거 복이죠. 네. 맞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면 당신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네. 복이죠. 네. 예. 그렇죠. 드러나니까. 예. 확 드러난다니까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 드러나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예.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예. 근데 그 현장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딱 2명 구원받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한평강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그 십자가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맞아요. 예.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딱 고백해요. 네. 그렇게 하나님으로 통해 잘 나가던 예수가, 예?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복이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 모든 게 다 복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아멘. 이게 복된 자인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된 자예요. 이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멘. 이들만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복 정리하겠습니다. 예, 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자체. 예,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예,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예. 너가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을 했네? 그럼 that's okay. 난 그걸 충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보여줬잖아.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런 게 하나님 믿는 거라면은 네. 무서운데? 이러면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내 친구 보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완전 쫄딱 망하고 있는데 무섭다. 아니, 그럼 그 사람 몫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므로 역사- 통하여서 네.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뭘로 사는지가 확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너는 그걸로 사는구나.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네가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유로 두고 있고 동기로 두고 있는 그거를 확 빼서 가시더라도, 예.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받는 거야. 아멘.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거기서 또 멍청하게 그냥 그렇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냥 쫄딱 망하게 했네.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신 건 맞는데 뭐예요 그게? 예? 이미 자기의 그 상황을 복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복음이 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그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자죠.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영원하지 않은 걸로 살고 있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영원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런 거죠. 자, 고생과 복축은 한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쭉 읽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센은요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람세스의 땅이란 이름까지 붙여진 곳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예, 야곱에게 주시죠. 그건 뭐냐면 철저한 분리. 왜 철저히 분리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뭐합니까? 겁에 질립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네들은 애를 못 낳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낳기만 하면 다 아들을 낳고 그냥 막 이러네. 예, 혼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등장하는 거잖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쵸.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노동력이잖아요. 농사도 그렇고 목축도 그렇고 뭐든지 다 사람의 힘으로 했다니까요. 그때 기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낳는 거,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 신 있었잖아요. 아세라. 예, 아세라. 그 아세라가 뭐냐?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그쵸.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예. 아이 근데 그냥 예, 여기저기서 그냥 응애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마치 중국처럼.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게
고대 사회일수록 노동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애 많이 낳는 게 그 복이었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왜요? 예. 자식 새끼들 많이 낳아야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 논밭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네. 그죠. 그럴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네네. 그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것도 어디서? 이집트에서. 네. 네, 이집트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농사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네. 근데 이해가 안 돼. 뭐라고 했어요? 목축을 하고 있네. 네. 목축을 해, 목축을. 편안한 삶을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 대한민국은 일모작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요, 이모작이. 까지 가는 예.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4모작인데. 오. 예. 금방금방 자라요 또. 맞아. 땅이 좋아가지고. 네. 예. 먹을 게 부족한 곳이 아닌 곳이죠. 여기는. 편안한 삶을 살기에 최적의 장소죠. 최상의 장소죠.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얘는 직업이 유목이네. 그러면 뭐 예. 양들이 아, 아주 건강하게. 예, 양들이 건강한데 중요한 건 이 땅이 주는 혜택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쵸. 이 그쵸. 땅이 주는 혜택을 전혀 못 누리는 예, 거예요. 예, 예. 전혀. 원래 이 땅은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농사하고 정착해야 될 곳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을 생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네. 아벨의 그 제사, 네. 희생제사, 네. 희생제사. 날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 그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 생명의 대속죄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제사.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축이 갖고 있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네. 가장 잘 일하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가장 적합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30절 보세요.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죠? 요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에 지금 마음이 그렇게 흡족한 거예요? 뭐에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네. 마음이 흡족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뭔가에 흡족하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흡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나에게 무슨,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함이 지금 내 마음에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죠? 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그것에 마음을 뺏겨요. 그쵸. 예, 그것에. 그때 하나님이 치고 들어가신다니까요. 이 일은 누가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있어야 될 건 뭔데? 누군데? 나여야 되잖아. 마음이 흡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마음 흡족할 때.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면 이제 28절이죠. 고센 땅. 네. 예, 고센 땅. 그리고 47장 가보실까요? 47장 6절 보시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네. 좋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집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음.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내가 흡족하고 네. 막 그럴 때.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근데 사람들 보통. 보습니다. 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또 하나님을 언제 또 만날 수 있냐면 마음이 가장 허할 때, 마음이 가장 상심할 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일 때, 네. 최악의 상황일 때. 반면에 마음이 흡족할 때, 그리고 최적의 환경일 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마음이 허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 허하니까 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네. 그죠? 마음이 흡족할 때는 내가 이걸로 지금 마음이 흡족한데 그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일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흡족한 건가? 예.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군가? 보스죠, 보스. 예. 보스.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도 만났어. 제일 좋은 땅도 만났어. 허락 받았어. 네, 이렇게 흡족할 때, 최적의 환경일 때, 이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요셉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고센 땅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말고 그 일을 행하신 그분. 예, 그냥 떡 하나 받았다고 그냥 떡 입에 물고 맛있어. 그거 말고 그 떡 주신 그분. 혹시 합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질?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근데 본인이 그때 모르 감사하면서 막 맛있어.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유목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유목민. 유목민이 뭘 의미해요? 나그네 거류민이잖아요. 네. 그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네. 우리가 그 유목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향을 떠나 잠시 잠깐 인생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나그네여 거류민, 내가 돌아갈 곳은 본향이지. 이미 날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곳 가는 자지. 이거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신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삶의 지경을 정하시는 분.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복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은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되어지는 것.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수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내는 그 꽃으로 활짝 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시기가 꽃피는 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여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나비들이 날아들어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그 곡식들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가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추운 겨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누군가를 따뜻한 가정으로 들여서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계절들을 사시사철로 누리는 저와 우리 위원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